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야복 강가의 이 심야에 왜 이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라반의 집에서 획득한 그 수많은 가축들과 그 종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그가 결혼한 아내 4사람과 또한 그 얻었던 그 11명의 그 자녀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홀로 그는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사실은 다 앞서서 이 형 에서 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목매어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귀향의 그 길, 그러나 형님 에서에게 죽임을 혹시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그가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소유와 가족들을 다 강 건너편에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마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 부단하게 일하며 애썼는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들을 거머쥐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일하고 또한 노력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 축복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또한 에서에게 배고픈 시장한 에서에게 또한 죽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그 딜을 했던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 또한 눈이 어두웠을 때에 이제 형에게 맛있는 것을 또 요리해서 가져다 주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머니 그 리브가와 함께 이를 꾸미게 되지요. 그래서 에서인 양 자기가 목과 또한 손 그 모든 곳에 또 염소의 털을 발라서 이제 만지게 드릴 수 있도록 요리를 또한 제공하고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일을 꾸미는 가운데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다 알고는 이제 그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없자 에서는 분노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그 고향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라반 삼촌의 집으로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라반의 또 속임수, 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14년 동안 또한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그 라헬을 또한 아내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릴사위 노릇을 하면서 또한 자신의 그 꾀와 또한 재주를 부려서 정말 얻을 만큼 또 다 얻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축복에 있어서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요 또한 영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소와 또한 이 가축이 있고 또한 가족이 이제 주어졌던 그에게는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다시 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그가 원하는 부도 가졌고 또 사랑도 얻었고 이제 마지막 서원 이 성공한 모습으로 긍휼한양하면서 귀향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고향을 강 넘어 두고 이제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었죠. 자기가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형은 분노했고 또한 죽이려고 쫓아왔었습니다. 이제 그 형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런데 400명의 그 장정을 데리고 나를 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과연 기쁨으로 나를 마중하기 위해서 형이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일까. 그 상황과 또한 그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보면서 이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갖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어뒀던 것, 이제 한순간에 그 에서의 형님의 칼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의 목숨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는 작전을 짭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가축들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그룹 한 그룹을 이제 에서 형이 있는 이 야복강 그 맞은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그 전의 말씀이지만 창세기 32장 20절의 말씀이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 한 그룹 보내면서 이 가축과 자산을 이제 형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형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그 응어리졌던 마음도 풀어져서 이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그 불안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형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고민 중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갈도 오지 않습니다. 잠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가족과 그의 아내들을 이제 야복강 건너편으로 해서 형님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사유친의 소유까지도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다 보내버리고 이제 자신은 야복강 맞은편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그 마음에는 혼돈과 공허가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귀향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 정말 부를 얻고 사랑도 얻고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의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금 이 순간 다 사라지고 없는 가운데 그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가정,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 내가 정의해줬던 것들이 사라질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허무와 또한 공허 가운데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한낱 정말 꿈이었던 일장 춘몽에 지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누구일까? 정말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으로 그는 고민하고 또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꼭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했을 때, 나 혼자일 때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다 사라질 때에 우리는 진정 나 자신이 누구인가 발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상실과 큰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남게 되고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저주라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고독이 없을 때는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독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한 갈등과 고민을 위해서는 우리는 홀로 남아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desire for solitude is the first sign of prayer. 홀로 있기를 동경하는, 홀로 있고자 하는 그 고독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첫 사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 없을 때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 고독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절대적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독을 창조적인 고독감으로 치유하며 이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이제 야곱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순간 야곱의 첫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씨름하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분이 분명히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셨는데 그 야곱은 그 순간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씨름하는 대상이 정말 에서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는지,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모든 사람과 만났을 때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는 싸움을 잘하고 또한 많은 계획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잔꾀를 부려서 또한 싸우고 씨름하는 선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 에서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태아에 있었을 때부터 먼저 나가기 위해서 이 에서 형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런 싸움꾼이었습니다. 성장 후에도 외삼촌 라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만만한 씨름꾼이 아닙니다. 온갖 속임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고자 했던 그런 씨름꾼이었죠.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축복을 얻었습니다. 라반 삼촌으로부터 정말 많은 가축들과 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얻었던, 씨름하고 싸우고 몸부림쳤던 바로 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붙들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 야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집이 센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은 야곱 한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 전체 인간의 하나의 특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웃게 하시고 또한 울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곁으로 끌어들이시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거부하면서 내 뜻대로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간,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다가도 이제 뭔가 조금 편해지면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판단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은, 이야, 정말 내 자녀지만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얼마나 고집센 존재들인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내 가치를 꺾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고집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나 고집스러우니까 이제는 포기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 고관절을 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고관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시죠. 낙상을 하시게 되면은
이 고관절을 다쳤다, 부러졌거나 이렇게 빠지게 되게 되면은 정말 그 다음부터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거동이 힘드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시지요. 오늘 이 고관절 모양을 보게 되면 히브리 알파의 그 카프라고 하는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카프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 말바꿀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고관절도 바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굽은 마음, 고집된 마음, 아집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관절이 탈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고집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는 결코 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스스로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꺾을 수 없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의 고관절을 치셔서 이제는 그의 생각과 모든 삶을 이제 꺾어 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을 때 야곱은 그 순간에 그 땅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씨름했던 하나님을 이제 다시 두 손으로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는 가야 한다. 나를 붙잡았던 손을 놔라. 이제 그 모습으로 네가 뜻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 살아보아라 라고 떠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순간의 절박함을 알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제게 복을 주고 가십시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당신의 손을,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을 내가 놓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야곱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얻기 위해서 정말 싸웠던 대상은 에서도 라반도 결국 자신도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이요 씨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의 싸움은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 스스로 일어서서 싸움을 할 수가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보류를 이제는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분에게만 매달립니다. 복을 주시지 않을까지는 결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비슷한 질문이 이 창세기 2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야곱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에서입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다른 야곱인데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의 같은 질문을 하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야곱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형이 되기 위해서 씨름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입니다. 아비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라반을 속였고 그리고 나 자신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진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고독 속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자기를 정하고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고 또한 내 참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진정한 고백 없이는 변화도 치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치유받는 가장 첫 단계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우리 자신 앞에서도 속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 저는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며 살았던 부족하고 죄 많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때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진정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불러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말은 이씨와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이씨는 이겼다는 것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뿐만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신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고집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야 너가 너를 알겠느냐? 내 인생에 그렇게 내 방식대로 고집을 피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싸웠던 싸움이 바로 하나님 나와 싸움이었던 것을 이제 알겠느냐? 이제 나를 붙드는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노라. 이제 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너의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조차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승리자의 삶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이 3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곳, 그것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대신에 나를 축복해 주셨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니엘에서 해가 뜹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서 해가 뜨는데 언제 그의 인생에서 해가 졌나요?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고향 브에셀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그의 인생에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그 이후로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브니엘에서 해가 뜨기 전까지 해가 뜬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어두움 속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죠. 이제 그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소유들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붙드는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요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소위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우리는 항상 홀로 남아서 예배를 또한 영상을 보면서 드리긴 하지만 홀로 식사를 하시고 또한 홀로 또한 모든 일들을 집안에서 하시고 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홀로 있을 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의 진실된 모습을 다시 한번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이제 홀로 남아있을 때 내가 과연 누구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내 생각, 판단,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나는 행복해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부단히 노력하며 씨름하며 몸부림쳤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이제 우리가 고집을, 우리의 판단을, 생각을 꺾고 나 자신의 초라한 진정한 모습, 하나님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이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의 지금 홀로의 현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브니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깊은 내면에는 아직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는 고집과 아집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일어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야곱처럼 홀로 남아있을 때에 우리의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우리도 나를 정의했던, 나를 행복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매달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